예전에 저희 한국에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신앙 회복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겠지요. 초대교회의 성령 대폭발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성령의 강력한 운동하심으로 교회가 급성장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또 많은 성도들이 각자 자기의 것을 내어놓아서 연약한 자들이 함께 나누어 가지는 공동생활을 하게 되어졌죠. 그 모습을 보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의 면면을 살펴보면은 그렇게 평안하고 좋고 아름다운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일례를 들게 되어지면 초대교회는 정말 로마인이나 또한 유대인들의 무지막지한 박해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부터 3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37절,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38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초대교회 교인들이 당하게 되어지는 핍박, 박해의 모습이 어떤가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내용인 줄로 압니다. 그 특별히 37절에 돌로 침을 당하였다라고 그랬잖아요. 그 돌을 던져서 사람을 죽였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톱으로 켠다라고 하는 것은 좀 그렇죠, 그죠? 그냥 막 사지를 절단하듯이 그냥 톱으로 온몸을 난도질해 버렸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리고 또 칼로 죽임을 당하였다라고 하는 이 대목은요, 그냥 쉽게 칼로 사람의 목을 잘라서 죽였다는 게 아닙니다. 중세에 칼로 사람 죽이는 거 보면 사형하는 거, 사람을 사형하는 거 보면요, 정말 말로 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칼로 사람을 죽이는데 어떻게 죽이느냐 하면요, 사람의 배를, 살아있는 사람 배를 잘라 창자를 다 끄집어내서 죽이는 거예요. 예, 정말 예전에 사형제도 기구들을 보면요, 엄청납니다. 그렇게 죽임을 당하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한 가운데서도 초대교회 교인들은 어떻게 했느냐? 배교하지 않았어요. 신앙을 내버린 자가 되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한 핍박과 그러한 압박이, 박해가 온 교회에 있었지만 교회는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또 흐트러지더라도 흐트러진 가운데서 그들의 신앙을 지키고 복음을 전파해 가지고 곳곳에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그러한 박해, 핍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든든히 사방으로 번지면서 성장하게 되어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로마서 8장 36절에 바울이 로마인에게 보낸 편지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날마다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살았다는 거예요. 잠시라도 생명의 평안과 안정을 얻을 수 없는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있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그들이 어떻게 했다? 신앙을 지키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져 나갔다. 그 초대교회의 박해와 핍박 가운데 있었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또 우리나라로 이렇게 살펴보게 되어지면, 초창기에 우리나라의 교회가,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만은, 그 6.25 동란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불탔고, 얼마나 많은 종교인들이 순교를 당하였고, 그리고 납북을 피납을 당해서 갔습니까?
그 가운데서도 가장 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손양월 목사님이시죠. 그죠? 유순 반란 사건 때에 그 아들을 잃어버리고 그 아들을 죽인 자를 갖다가 양자를 삼은 그 목사님의 이야기. 정말 우리나라도 그 초기에 그 신앙인들이 엄청난 박해를 받고 또 수많은 순교자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고 또한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오늘날 초대교회와 같은 또 우리나라의 그 전쟁 때 당하였던 그러한 순교나 박해나 핍박은 없어졌지요. 그런데 요즘 우리가 무엇 때문에 우리의 신앙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저는 코로나 때문에 정말 20인 이하로 모이게 하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예배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교육이라든지 친교라든지 이러한 모든 것이 다 어우러져서 함께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배 드리는 것도 급박하게 20인 이하로 막 그렇게 모이라 그러면서 지금 버티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코로나 핍박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코로나 박해. 초대교회처럼 또 6.25 때나 이런 때처럼 그냥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물리적인 그런 핍박과 박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코로나로 하는 것은 정말 우리 교회와 우리 신앙인들을 힘들게 하는 코로나 핍박, 코로나 박해가 지금 전국적으로 일어나게 있는 것을 보잖아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어느 교회에서는 이 그 방역을 핑계로 해서 교회를 탄압한다 그래가지고 막 데모를 하면서 우리는 거기에 따르지 않고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겠다 하는 교회들도 자꾸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지요. 정말 이 코로나 핍박 박해의 이 시대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살펴봅시다. 초대교회에서는 물리적으로 그 핍박을 하고 박해를 가했죠. 그런데 이 코로나 핍박과 박해는 물리적인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느슨해요. 정말 느슨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차츰차츰 그 신앙생활의 열성이라든지 그러한 모임이나 이런 것을 못하게 되니까 자꾸만 그 신앙생활이 느슨하게 되어지고 또 그 주님을 향한 마음에 점점 더 열성이 잃어져 가게 되어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주님을 잊혀져 가게 되어지고 또 세속화되어지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이러한 일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생활이 되어져 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신앙을 지키고 어떻게 교회를 지켜나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하고 그 활로를 찾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19의 핍박과 또한 박해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해야 할 때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러면 바로 이러한 때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로 이러한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14절, 15절, 16절의 말씀 속에서 그 해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먼저 14절의 말씀에 보면 무슨 말씀을 해주냐 하면 마지막에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는 도리를 굳게 잡으라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너희의 신앙 고백, 예수 구주를 향한 너희의 신앙 고백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하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어떤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그 14절 첫머리에 보면은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그가 바로 예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예수는 대제사장이십니다 라고 얘기하는 너희가 고백하는 그 고백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도리를 굳게 잡아라. 이 도리라고 하는 말이 신앙 고백적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바로 이것을 굳게 잡으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뭘까요? 대제사장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백성들의 그 죄를 가지고 제물을 통하여 받아가지고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백성들의 죄를 다 사함을 받게 제사를 드리는 이가 바로 대제사장이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대제사장이 되신다라고 하는 말씀은 곧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사하여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인 것이, 그 믿음이요 그 고백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의 모든 죄에서부터 너희를 구원하여 주신 것에서부터, 그 믿음에서부터 흔들리지 말라는 말이에요. 너희가 도리를 굳게 잡으라는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고 계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셨습니다. 그 승천하신 이가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시다, 죽음에서 이기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겠다고 말씀하여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너희의 고백이 흔들리지 않도록 어떻게 하라? 너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너희의 대제사장이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는 도리를 흔들리지 않도록 굳게 잡는 자들이 되어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백, 신앙 고백을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하여 하게 되어지는데, 우리의 이 고백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믿는 도리를 굳게 잡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우리 교회에서 가르치고 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예배가 바로 그러한 고백을 굳게 잡는 모습인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또 집에서 경건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주는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적 모습이 예배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계속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 예배를 소홀히 하고 예배를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신앙을 잃어버리는 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회복하라, 예배에 충실한 자가 되라라고 끊임없이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한다는 것은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그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그 믿음 속에서 그 고백을 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에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교하는 것도 뭐예요? 이 선교도 역시 뭐예요? 신앙 고백입니다. 뭐예요? 예수가 구주가 되시니 너희도 예수를 믿어. 이것이 바로 선교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와 선교와 교육은 또 뭐예요? 교육은 가르치는 거잖아요. 예수가 너의 구주가 되셔, 예수님은 다시 오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어 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가르치는 것이 교육이잖아요. 이것도 신앙 고백이에요. 친교도 마찬가지예요. 연약한 자와 함께하여서 지탱하게 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 이 모든 것이 교제예요. 이 교제 역시 우리의 신앙 생활에서 신앙 고백적으로 나오는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소홀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진다? 신앙이 흔들리는 거예요. 선교와 교육과 이러한 교제와 이러한 모든 것을 우리가 소홀히 하게 되어지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생활이 나태해지게 되어지고, 나태해지다가 보면 자기도 모르게 세상으로 돌아가고 자기도 모르게 세속화되어져서 믿음에서 떠나는 자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에서 떠나가서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무엇이라고요? 우리의 믿음이니라.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예배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믿음이 일어나는데,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세상을 이기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코로나 비파, 코로나 박해가 정말 알게 모르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흔들리게 하고, 우리의 그 영적인 감각을 무디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알게 모르게 만드는 이러한 모든 상황들이 코로나 박해요 핍박인데, 이러한 것에서 우리가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그 느슨한 가운데 빠져서 실험실 개구리가 되어져서 뜨거운 물에 삶겨 죽는 그러한 개구리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 속에서 우리가 깨어 있어서 정말 믿는 돌을 굳게 잡아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빼앗기지 아니하는 그 믿음, 그 신앙 고백을 통해서 주님의 인정을 받고 주님께서 함께 하게 하여 주시는 것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잡지 못하면 이러한 것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낙오자가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피하는 자들과 같이 하지 말고 마지막 때가 될수록 우리가 더욱더 열심히 모이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 코로나19의 이 박해와 핍박이 있는 이때에 우리는 믿음의 돌이 그 위에 더욱더 굳게 서기 위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서 15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어떠한 분이시냐?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여기에 말씀에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그랬죠. 이 동정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요, 어떤 사람의 형편, 같이 고난을 받는다, 그러한 문자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같이 고난을 받는데 그 같이 고난을 받는 것이 어떻게 받는 거냐 하면요, 어떤 사람이 고난을 당했을 때 저 사람이 정말 아프겠다, 마음이 너무 괴롭겠다, 너무 힘들겠다, 이거는 뭐예요? 지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내 지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 여기에 성경에 써 있는 동정이라고 하는 이 말은 같이 고난을 받는다는데, 내 그 사람이 고난받은 것을 내가 체험적으로 겪고 아는 고난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몸이 아니라 머리로만 아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너도 몸 아프냐? 나도 너하고 똑같이 몸이 아프다,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들다 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동정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그렇게 우리의 연약함을 예수님도 당해보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는 어떻다는 거예요? 너무 뼈저리게 잘 아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한다고요? 이해 못하실 리가,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보세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혀 나온 여인이 있습니다. 그 당시 율법에 의하면 돌에 맞아 죽어야 마땅합니다. 사람들이 그 여자를 끌고 와서 돌로 칠까요?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치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같이 받아 다 갔습니다. 여인과 둘이 남았습니다. 그때 다 어디 갔느냐라고 물었을 때
이 여인의 8장 11절에서 대답을 하지요. 8장 11절에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 그 자리에서 그 여인을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 여인을 두고 다 떠나갔지만 그 여인을 향해 돌을 들어서 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을 들어 그 여인을 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런 말씀을 그 여인에게, 지금 그 죄를 보면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인데 그 여인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런 말을 하시는 건가? 오늘 그 상황을, 오늘 이 말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못하실 이가 아니요, 이 말씀에 비추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율법에 의해서도 돌팔매질을 당하여야 될 그 여인이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을 동정하셨습니다. 어떻게? 자신이 체험한 것처럼 동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을 향하여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정말 말씀드리기 어려운 말이지만 내가 그런 죄를 지었느냐? 그래, 불쌍히 이럴 데 없구나. 내가 네 마음 안다. 내가 그런 죄를 지었어. 측은히 여기시며 정죄하지 아니하시며 돌아온 당자를 아버지가 얼싸안고 그의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돌아온 것을 기뻐하면서 그를 용납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 못하실 리가 아니에요. 동정하지 못하시, 동정하신다는 말이잖아요. 주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아시고 보담아 주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떨까요? 내가 느슨한 자가 되어졌어요. 내가 신앙적으로 게으른 자가 되어졌어요. 어쩌다가 느슨하게 되어지고 게을러지고 하다 보니까 주의를 빼먹기도 하고 예배를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래 됐어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고 뭐 이렇게 하는 자가 되어, 그래도 예수님은 우리의 그러한 연약함을 동정하여 주시는 분이시라는 말씀인가요? 그래도 우리의 그 연약한 모습을 동정하여 주시는 분이에요. 보세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수가성의 여인, 그 우물가에서 수가성의 여인 만나서 얘기하는 거 나오죠. 이 수가성의 여인은 사마리아인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하고 상종하지 않았죠. 물 한 잔을 달라고 그랬을 때 어떻게 유대인인 당신이 나를 보고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얘기할 정도로 그런 관계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여인과 만나서 떠나지 않고 그 여인과 계속해서 얘기하십니다. 왜 했을까요? 그 여인의 모든 것을 아셨기 때문이죠. 이 여인이 얼마나 측은한 여인인가, 얼마나 불쌍한 여인인가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이 아닐까요? 가서 내 남편을 데려와라. 없는데요. 네 말이 맞다. 남편이 5이나 있었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도 아니구나. 그 여인의 그 측은한 모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지 아니하시고 그 여인과 함께 얘기하면서 그 여인의 측은한 것을 다 싸매어주고 계시잖아요. 비난받아야 될 그 여인의 모든 모습을 다 싸매어주고 계시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연약함을 용서하시면서 싸매어주시는 예수님이신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여 주시는, 우리가 연약하여지고 게을러지고 답답할 때에도 예수님은 우리를 책망하거나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이 마지막 기도할 때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하자 그랬을 때 그 제자들이 잤잖아요. 예수님은 막 땀이 빗방울 되도록 기도하는데 와가지고 보니까 얼마나 속이 터졌을까요?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이 답답했을까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책망하기보다는 육신의 연약함으로 너희가 잠을 자는구나 하시면서 한 번, 두 번, 세 번째 와서는 이제 때가 됐다, 그만 가자. 그것이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우리의 연약함을 책망하고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아시고 야 그럴 만하다 그러면서 체험적으로 아시면서 보담아 주시는 것이 바로 연약함을 도우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했느냐, 16절의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은혜의 보좌로 왜 나아가야 돼요? 바로 그 보좌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큽니다.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께 속한 자였기 때 속하였다. 또 너희가 세상을 이겼다는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세상을 이긴 자가 되어 있느냐?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에요. 그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그분이 너희 안에 계시는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어졌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달리 세상을 이긴 것이 아니에요. 세상보다 크시고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기신 그분이 너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너희가 세상을 이긴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만 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에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처럼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5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이것을 강력하게 얘기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못하는 자는 세상을 이기지 못하느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예수 그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나아가게 되어지면 너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는 자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을 쉽게 한마디로 딱 얘기를 하면은 예수 앞에 나아갈 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는 자가 되어진다는 말씀인 것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배고픈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목마른 자들은 내게로 와서 생수를 마셔라. 여러분 목말라 봤어요? 목마를 때에 무슨 생각이 듭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고라도 물 한 모금 먹고 싶지요. 배고파 봤어요? 정말 있잖아요. 이게 나이가 들수록 배가 고프니까요. 신체적 반응이 아주 그냥 험하게 나타나더만요. 그 배가 고프면 맨 먼저 딱 느끼는 게 시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 눈앞에 흐릿해지고, 그죠? 그리고 배가 고프니까 이제 당이 떨어지니까 이 머리가 돌아가는 게 또 버벅버벅거려. 잘 안 돌아가요. 근데 희한하게, 정말 희한하게 밥 한 숟가락 먹고 뭐 먹는 거 하나 먹으면은 정말 그 웃기대요. 정말 묘해요. 막 눈에 앞에 흐릿해서 잘 안 보이던 그 눈이 싹 하고서 밝아지는 거 있죠. 그죠?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지금 눈앞이 그렇게 안 보이느냐? 생명의 떡 먹어봐. 잘 보이게 되어진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너희가 예수께로 나아가게 되어질 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게 되어진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는다라고 그러면 뭐 앞에 길이 쫙 열리게 되어지고 뭐가 어떻게 딱 떨어져가지고 뭐 어떻게 되어지고 막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께로 돌아가는 그 자체가 바로 뭐냐? 생명의 떡이요 생수가 되시는 예수께로 돌아가는 자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는 자가 되어진다는 말씀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주님께로 돌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주님께로 돌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어지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그 예수께서, 체험적으로 우리가 당하는 모든 것을 체험적으로 다 알고 계시는 그분께서 그분께로 돌아가게 되어질 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입는 자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로 가야 됩니다.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고통스러울수록 예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예수님께로 돌아가면 있잖아요, 예수님께로 돌아가면요, 성경 여러분 한번 쫙 살펴보세요. 예수님께로 나아가서 퇴짜 맞은 사람 누가 있는가? 예수님께로 나가서 퇴짜 맞은 사람 한 사람 없습니다. 죄를 많이 지었던, 몸이 죽을 병에 걸렸던, 상심하여서 사람들에게 고초를 받던, 귀신 들려서 그냥 쇠고랑이에 차여가지고 공동묘지에 가 있던 어떤 사람이라도 예수 앞으로 나아간 자는 다 구원받았습니다. 한 사람도 퇴짜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내 모습이 어떠하고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주님께로 돌아가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코로나 핍박과 박해를 이겨내는 지혜가 될 것이고 그것이 곧 능력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의 핍박과 박해가 점점 우리를 옥죄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느슨하고 편하다라고 해서 우리의 신앙을 잃어버리는 낙오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로 돌아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예수를 얻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그 핍박과 또 박해를 이겨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이 한 해 예수께로 돌아가는 그 은혜를 덧입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